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일심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전도자의 삶 10번째 일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죠? 이번에 강원도 산불 때문에 거의 3명 중에 한 분은 잠을 자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평생을 쌓아둔 그런 논, 밭, 그리고는 집, 터전을 싹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 일본 쓰나미 보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하니까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죠? 블랙박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1층부터 마저 CCTV를 달기도 하고요, 경보 시스템을 달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회사에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비상금들을 지키기 위해서 큰 무거운 금고를 만들기도 하죠. 심지어는 요즘 우리 세정이가 함부로 여자 화장실에 잘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워낙 이런 조그만한 카메라가. 그래서 대학생들이 화장실 갈 때는 검정 마스크를 가지고 간대요. 왜냐하니까 내가 누군지, 혹 나를 촬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해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검정 마스크를 끼고 간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애 3명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0이 다 됐잖아요. 세정아,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의심해보고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모 수준이에요. 세정이는 많이 하니까 엄마 마스크 끼고 들어간다. 왜냐하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마저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목걸이를 해주잖아요. 거기에 전화번호, 그리고 부모님 이름. 왜?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저희들이 현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많이 하니까 우리는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누가 내 차를 박아놨어. 속이 상해. 이러면서요, 우리는요 얼마나 쉽게 마음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 마음은 배우자가 지켜주냐? 안 지켜줍니다. 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구나.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이 남전도에 지금 지교회를 김기준 집사님 저 사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다 마치고 지난 주간에 천국 가 계신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사림동으로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 사림동의 병원에, 요양병원에 좀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김혜숙 집사님이 차를 이렇게 가고 김혜숙 집사 차를 따라가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근데 우리 어머니 계신 그 병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신호등에 딱 있을 때, 여보 오늘만 직진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가면 더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 아니 나 길 잘 몰라. 혜숙 집사 차 따라가야 돼. 여보 내가 알고 있다. 오늘만 이렇게 가자.
아, 왜요? 운전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하든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해요. 내가 운전 못하니까 해숙집사 따라가야 된다고. 여보, 내가 길 안다. 왜냐니까 저리 가면 어머니 계신 병원에 바로 앞이잖아. 내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오늘은 병원 쪽으로 가지 말자니까. 그럼 가면서 눈 감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 병원 안 보면 되니까. 눈 감고 있다고 마음속에 신경질이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안 보면, 내가 세정이 우리 딸 안 보면 우리 세정이가 나 신경질 나게 했는데 안 보면 그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다. 이 마음은 심지어 내가 내 마음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황과 그리고 문제와 이기와 사건 앞에서는 더더욱 흔들리기 쉬운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저희들 잘 알고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교육자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산에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산은 뭐 하냐니까 상해를 메고 온단 말이죠. 아마 우리 친구들은 모르지만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때 상해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상해 압니까? 알죠?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에 한 어르신이 죽으셨다면 이제 내일 상해가 나가는데 오늘 밤에요 애역 연습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해 매일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팥죽 먹고 저녁에 많이 하니까요, 앞에 한 분이 종을 탁 찌르면요, 노 하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를 딱 올리면서 노. 거기에 앞에 이제 저희들 같은 족이 드는 친구들 500원도 주고요, 큰 족이 무거운 족이 들면 1000원 주고 그랬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 맹자가 산에서 장례 치른 것만 계속 보면서요, 노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시장 있는 데로 이사를 간 겁니다. 이랬더만 시장에서 맞아, 이거 사이소, 저거 사이소, 이거 깎아주이소 해가면서요, 막 팔아 골라 매마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어디로 가죠?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글을 배우고 책을 들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그렇게 되어진대요. 그 정도로 사람은 환경과 상황 앞에, 분위기 앞에 많이 흔들리는 게 마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요즘에는 마음이 어디에 있죠? 정옥희 집사님?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마음이 있죠. 내 마음속에 마음이 있으면 거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 근데 우리가 마음 그랬을 때는 거의 이때 당시에는 하트, 심장이 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과학이 의술이 그리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 심장을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데가 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이 마음으로 알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은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장 배경 속에서 오는 상처들이, 이게요, 현재와 그리고 내 미래에 완전히 뭐하냐니까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 사건들, 이것이요 계속 뭐하냐니까요, 내 인생 멀리, 내 평생을 두고 뭐하냐니까 시달리고 영향을 받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 근데 이게 빨리 회복이 못 되면 이게 평생이 간다니까요.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거기에 생존자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많이 하니까 밖에 나갈 때 검정 가방을 메고 갑니다. 항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이 가방 속에 뭐가 있냐니까요, 망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니까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반드시 물병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요 세 개는 항상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불이 났을 때 수건에다가 물을 부어서 코, 입 막고, 그리고 유리창 깨기 위해서 망치를 늘 넣고 다녀요. 이래가지고 지금도 마냐, 그러면 지금 우리 세월호 5주년입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세월호에서 나온 사람들 배 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배만 보면 마죠, 심장이 막 어쩔 줄은 모릅니다. 이러면서 마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딱 뭐냐니까요, 이 상처 때문에 특징이 뭐냐니까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뭐냐니까 핑계대요. 늘 이유대요. 제가 학교에서 이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보고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요, 가난이, 저도 모르게 가족 많은 것이, 저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이 학벌이 많지 못한 것,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것, 이게요 상처예요. 이래가지고 뭐만 하면요 많으니까, 어이구 이런 집에 태어나서 돈도 없는데, 그리고 할머니는 뭐 때문에 애를 낳았대? 7명 낳았으면 됐지 뭐 때문에 8번째를 낳았대? 그게 8번째가 저였거든요. 이래가지고는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스스로 제가 지은 별명이 있다니까요, 오발탄. 근데 그게요 그리 좋은가? 상남동에 식당도 있더만, 오발탄. 그 접니다. 저 여러분 갈 때, 아 우리 목사님 주인이네 여기, 저 로얄티 받아야 될 거. 내가 한 30년 전에 저 닉네임이 오발탄이었어요. 왜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 조준을 해가지고 제가 태어난 겁니다. 안 태어나야 되는데 제가 태어났다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친구가 태어났으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바람대로 안 돼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요, 그래 오발탄이 이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이러면서 마냐, 뭐만 하면 돈 없는 집, 형제 많은 집.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기 되어지면요 속상해요.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이 주민등록 등본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우리 할머니 살아계시죠, 아버지 어머니, 거기에 또 작은 집 식구들까지 몇 분 있었죠. 거기다가 우리 팔남매, 내 위에 누나 이래가지고는요, 남들은 2장이면 되는데 저희들 한 4장 가져요. 저는 그래가지고 2장 버렸어요. 그래서 저 위에 누나 3명은 내 가족 아니라 가면서 빼버렸다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 상처예요. 근데 제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행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해방하셨구나,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니까요, 이 과거가요 전부 다 마냐니까요, 발판이고 디딤돌이고, 그리고 내 미래가 그 과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마냐니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니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 상처 때문에요 계속 갈등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사람 중심, 그리고는 육신 중심, 그리고 나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이러면서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본질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기에서 마음이 곱다, 이 말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 심순애인가 뭐 그래가지고 뭐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 마음을 못 지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하냐니까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뭐하냐니까요,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뭐하냐니까요, 독단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그리고는 뭐하냐니까 어딜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딱 되어집니다. 어느 조직에 가든지 절대로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드러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든지, 뭐만 하면 뭐하냐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이러다가 뭐하냐니까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래가지고 뭐하죠? 깊은 마음의 병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이래서요 우울증, 그리고는 조울증, 그리고는 강박증, 그리고 불면증, 이러면서 뭐하냐니까요, 인생을 거의 낙오자로 삽니다. 이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살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청소년들도 많이 하니까요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이고 싶다, 너무너무 중고해서 죽이고 싶다, 이래가지고는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이 배우에 초정하는 자가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열어버리는 순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쓰레기 같은 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되어져서 오늘과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맹인으로 우리를 딱 끌고 간다니. 이래가지고는요 우리 목을 딱 잡고 마냐니까 끌고 가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귀는 잘 청종하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들은 것이 내 마음을 지킬 만한 힘이 되어지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 우리의 입은, 우리의 눈은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일심되어지는 것.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에서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우리 입에서 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거는 원어에 보니까 구부러졌대요, 삐뚤어졌대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거짓말, 거짓,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상처 주는 것, 우리 입에서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의 발은 평탄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악에서 떠나도록, 여기에서 평탄, 이 말은 잘 살펴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호주에서 온 그러니까 TCK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기 아빠 친구 목사인 줄 알고 할아버지, 딸 애기니까 할아버지 친구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와서 영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국인처럼 보였는가 봐요. 베트남 이런 캄보디아. 그래서 내가 웰컴 투 코리아 딱 하면서 God bless you 그리고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딱 와가지고는요, 내 먹는 걸 딱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딱 보고 있더만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한국말도 잘해요. 그러면서 저 음식 먹는 걸 딱 보고 있더만 오이가 죽었어요. 오이가 땅에 묻혔어요. 그래서 오이 무덤에 이름표를 적어놨어요. 뭐게요? 오이가 죽었다. 오이가 땅에 묻혔다. 그래서 오이 묘비에 이름이 적혔다. 뭐지? 호주스럽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네요. 논리 있게. 뭐지? 그때만 모르죠 하더라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I don't know 딱 하니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그러더라고. 응? 하니까 오이 무침 보고 그런 거. 지는 지금 적용을 하면서 많이 하니까 한국말을 외우는 거예요. 오이 무침 어려운 거예요. 얘는 오이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 오이 무침.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똑똑해.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새가족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초등학생도 이 말씀 듣고 많이 하니까요, 딱 내 것으로 만드는 응용, 적용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마음을 지키는 자,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이 병든 사람 보면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많이 하니까 병이 출발이 되어졌다. 이래 가지고 육신까지 왔다니까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전부 다 많이 하니까요, 마음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말로 중독이지만 마음이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마음이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마음이 식민지가 되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렘넌트들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가정,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아니, 밤늦은 시간에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 왔다. 컴컴한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빛이 되신 주여 밝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들어오자마자 뭐 하면 되죠? 불 켜면 돼요. 불 켜야 돼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여기에서부터 다 간직하고 만하니까 출발하는 겁니다. 복된 인생의 시작은 인간의 근본 불행 시작인 하나님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 그거 회복하도록 그리스도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 딱 나의 것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실 때 복된 인생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목사님, 물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영양분을 빨아당길 수 있는 땅에,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나무는 물에 뿌리 내립니다. 새는 어디에요? 공중에 창공을 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과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불행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3시간 넘게 추운 거실에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20년 넘게 마산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결론은 우리 아저씨 도박 문제는 해결자가 없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20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도박 문제로 해결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복음의 복자도 몰라요. 20년 동안 다녔는데. 집사님, 우리 인생의 문제 출발이 어딥니까? 몰라요. 지금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 지금 빚 문제 해결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주라 그랬어요. 이야기 잘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홍해도 가르치고 막 해요. 아니,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 집사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라. 설교 들은 그 길을 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거 말고, 지식 말고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을 못해요. 집사님이 회개하셔야 되겠다.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총재보다도 못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 그룹 회장님보다도 못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냐. 돈 5억 빚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는데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부곡 정신과 닥터보다도 못하는 하나님을 지금 20년 동안 섬기고 왔지 않냐. 진짜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 그러면서요, 간증 다 하니까 또 울어요. 고개 끄덕이고 맞습니다. 제가 뭔 간증한 줄 압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문제의 모든 출발이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뭐죠? 그러니까요, 이거밖에 안 돼요. 빚 어떻게 갚죠, 목사님? 아니, 그것 말고 진짜 문제 해결은 뭐냐? 목사님, 남편 어떻게 변하지? 그것 말고 진짜 문제는 뭐냐? 못 알아들어요. 고도희 집사님이요, 앉아가지고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집사님은 우리 교회 20년을 다녔는데 우리 교회 2달 다닌 사람보다도 말귀를 왜 그리 못 알아듣냐고. 그 말이 아니지 않냐 지금. 허다김 성도는 또 그게 아니고, 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이 그분 복자도 모르는데 지금 복음 20년 동안 삶의 무게에 너무 눌려가지고 영적 무지 상태가 됐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출발, 우리 교회 어린 아이의 모든 문제는 친엄마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아니요, 친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내 삶의 발목 잡고 있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장님이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부터 문제가 출발이 되어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어제 우리 목사님 딸이 진해 해군에 있는 군인하고 결혼식을 해서 해군 안에 있는 예식장에서 했는데, 예도대가 딱 오는 거예요, 해군. 그래서 이렇게 딱 칼을 들고 6명이 쫙 해서 와가지고는 신랑 신부 행진 딱 하는데요, 제1관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신랑, 아내가 아름답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제1관문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사 통과합니다 하면서 칼 쫙 빼더라고. 그러니까 이 관문에 있는 조교가요, 딱, 신랑, 네, 아내가 아름답습니까? 네. 어디서 거짓말을? 내가 볼 때는 아내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조명빨 화장팔. 그래서 1관문으로 다시 딱 하니까 가는구나. 1관문에서요, 퇴짜 맞고 왔기 때문에 아내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로 아내가 뽀자가 나오면 계속 뽀뽀를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뽀 하니까 아내가 남편 입술에 계속 뽀하는 거야. 영화 좋겠지? 니 할 때 우리 하자. 알겠다. 이래가지고는 영화는 얼마나 할까? 우리는 신혼여행 갈 필요도 없어. 행진 여기서 하자. 계속 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 하니까 막 계속 뽀뽀하는 거 하고 나왔어. 이 관문에 왔을 때는 체력 테스트를 한대. 이래가지고는요, 아내 딱 엎드려 받치니까 아내 딱 타라 그러더라고. 아내 딱 앉으니까요, 내처럼 그래 멸치 스타일을 하죠. 아내가 딱 앉아 있으니까요, 이름 내려갈 때 아내 이름 예림아, 올라올 때 사랑해 하는데 한 번 딱 하는데 에에에 하는 게 무거우니까, 이러니까 아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남편 내려갈 때 지가 다리로 이렇게 하니, 이 교관이요, 장난합니까? 아내는 지금 등에 탄 게 아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체 운동합니다. 아내가 힘쓸 겁니까? 하면서 장난하냐 하면서 이래가지고 일단 이제 제 3문에 딱 가니까 이 칼을 아내한테 딱 주는 거라. 이래가지고는 남편 가장 좋은 곳을 찔러봐라 하는 거라. 대라는 거야, 칼을 갖다가. 아내가 여기 딱 하니까요, 장난합니까?
진짜 거기가 좋습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하니까 아내가 거기에다가 거시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못 살겠니? 얼마나 짓궂은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람 피면 잘라버린다. 그러니까요, 이 칼을 가지고 자르는 흉내를 내게 하는 거예요. 바람 피면 자른다 하니까 남편이 자기밖에 없어. 바람 피면 자른다. 자기밖에 없어. 야, 짓궂대요. 근데 하객들이 박수치고 다 좋아해.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남편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 돈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이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잡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탁 들어가면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면, 우리 유정이가 이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예쁜 딸이 이제 저기 타지에 가 있으니까요, 마음 착하죠, 여리죠. 이러다 보니까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할머니 보고 싶어, 교회 성도들 보고 싶어, 언니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이러다가 막 정신없이 이리 보니까요, 막 목사님 딸도 와가지고 한잔하지, 장모님 딸도 하지. 이것들 봐라, 나는 불신자인데 아니 목사님 딸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목사님 딸이 눌렸던지. 세정하세요나 막 대학 가서 막 무어라 파시라 막 지금까지 20년 동안 엄마 아빠 성도들 눈치 본다고 못 먹었는데 그냥 막 부으라 해가지고 막 넘치도록 먹으니까 유정이 기절해. 이게 뭐지 이것들? 이 신앙 있는 애들이가. 이제 이러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몸이 피곤했는가 봐. 몸이 점점 아프대. 이런데요, 딴 거 하나도 안 들리더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오재숙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오면 몸친다. 몸친다 이거밖에 안 들리더래. 그래서 내가 몸이 쳐서 이래가지고 유정이가 몸친다, 예수 바르게 안 믿으면 몸친다, 예수 안 믿으면 몸친다, 이거밖에 귀에 안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붙들었대. 여러분, 저도 정말 힘들었을 때 딴 거 아니었거든요.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었거든요. 새가족 때. 그런데 그때 문제 와보고 위기 와볼 때 신앙 색깔 나온다, 이게요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 일꾼은 문제가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관이 나온대. 나 죽겠는데. 근데 내가 스스로 그게 계속 들려지는 거야. 위기를 당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온다. 그게 계속 들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위기 때 믿음으로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전라도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전라도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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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이라는 단어가 참 오묘해요. 좀 어쩌라고? 좀 뭐 어쩌라고? 그만 좀 뭐 어쩌라고? 이 좀이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게 들어가요.
좀 더 주라는 말인지 좀 그만하라는 말인지 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 혼, 육 다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늙어서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에 귀를 청종해라.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라. 저는 부족한 거 많은데 저 마음은 참 부유합니다. 요즘 부유해서 부유한 게 아니라 부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 가는 날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심지어 저는 수의도 안 입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세정이 우리 딸들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했습니다. 나는 수의도 필요 없다 여보. 난 수의 안 입는다. 그냥 내 입던 정장 넥타이 해서 넣어주라. 그 뭐 굳이 사가지고 또 그 필요 없어. 그냥 내 입던 옷 그거 깨끗한 거 해서, 안 그러면 하얀 와이셔츠에 그 다음에 면바지 하나 딱 입혀서 넣어주라. 갈 때 그거 하나면 저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 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어제 저녁에 우리 딸들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너희 아빠지만 나는 너희 아빠가 아니다. 너희들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가야 된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들이 나를 영원토록 너희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공급자 대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속상합니까? 답답하십니까? 미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많은 걸 지켜야 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 굳게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며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